오늘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옥외같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빚는 사람이여라 세 번째 시간으로요. 관계 갈등, 기억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요. 죄의 신세로 전락하는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왜 죄수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까? 잘못이 있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도권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에는 부족한 다듬어져야 할 성품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해석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꿈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풀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보면 결코 요셉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를 주제로요. 요셉의 삶을 돌아보는데 계속해서 3일 동안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살핍니다. 이 가족 갈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애이지요. 편애로부터 가족 갈등이 빚어집니다. 관계 갈등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우리는요 주인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는 않는 이 분별력과 성실함, 예민한 성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셉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사람에게는 참 나름대로 철저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죄에게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한계를 드러냈지요. 그리고 그 결과 죄의 몸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힌 요셉이 어땠습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사에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다 하셨지요? 어제 일인데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뭘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다 하셨습니다. 인자를 다 하셨는데 우리는 헤세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다 하셨어요. 어제도 별로 제가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보통 일반의 사람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다음에 요셉은 종의 신세에서 죄인의 신세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요셉 스스로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요.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만사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더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이 더 이상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분별력과 예민한 성실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꿈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할 성품으로 온전히 다듬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도권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만한 성품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찾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뭘 다 하셔서? 헤세드를 다 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죄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요셉이 해결해야 할 더 치열하고 근본적인 주도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요셉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헤세드는 누가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그죠? 헤세드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헤세드가 언급되고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그 두 정탐꾼 사이에서도 헤세드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헤세드를 요구하고 헤세드를 맹세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헤세드가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헤세드를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 당신은 누구지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내 꿈의 해석대로 이제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당신의 이제 취기가 복권되면 복이 되면 이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꼭 알려주셔서 저를 이 집에서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헤세드를 더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에게 헤세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요. 죄로부터 되찾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도권까지 침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람에게서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세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14절에서 말하듯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베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14절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자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도 아니고 자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하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요, 헤세드를 베풀 수 없습니다. 헤세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헤세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요, 헤세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세드를 하나님보다 잘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헤세드와 기억은 같이 가는데요, 누가 하나님보다 잘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 깊은 한숨과 벅찬 탄성까지 모두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동시에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탁 보게 되면 헤세드를 떠올려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신다 하면 거기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와 자하르를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보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15절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조금 덜 묻어납니다.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땅에 끌려온 것도 아직까지 잘 확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없고요, 옥에 갇힐 일을 자기는 행하지 않았다,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이 기억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이 깨달음이 아직까지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15절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자카르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말랑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음이 말랑말랑해야지 된다 하는 말을 상담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연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딱 고정되어지면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랑한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의 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자카르를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요셉의 이 일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헤세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헤세드를 구하니 한번 그렇게 해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을 위해서 요셉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이란 말은 무엇이지요? 2년을 꽉 채웠다는 말 아닙니까? 왜 2년이 꽉 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2년을 꽉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기 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람에게서 경험한다고 해서요, 우리는 그 사람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푸는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꽉 채운 인연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성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깨닫는 거죠. 모든 관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요셉은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될 성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대로 사람들은 관계를 이어갈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베푼 호의를 잊을 때가 있지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력을 되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기억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도권인데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주도권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하게 이릅니다. 결코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요, 그 기억을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도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당시의 세계 전체를 주무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메멘토 모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해서 이 십자가는 메멘토 모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틴어 속담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인데요. 메멘토 모리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메멘토 헤세드입니다. 메멘토 헤세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메멘토 헤세드. 뜻이 뭘까요? 헤세드를 기억하라. 헤세드를 기억하는 삶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하지요? 메멘토 헤세드. 누군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감사할 때
그때 물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메멘토 헤세드,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메멘토 헤세드, 심지어 다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메멘토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용서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메멘토 헤세드, 헤세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갈등을 용서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이제부터는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올곧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